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음란한 생각이 많이 사로잡히죠.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일본이 지금 옛날에만 있던 그런 어떤 질병, 성병이 급성장했어요. 옛날에도 없었던 그런 성병이 폭발할 정도로 일본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근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왜 음행에 사로잡힐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힐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이 음란의 문제를 위해서 죄책감과 또한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시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내려서 다 그들에게 멸할 수 있도록 발락 왕의 그 어떤 부탁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통해서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멸수되었던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발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발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다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발락이 하도 다그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발람 왕에게 하나의 계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타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계략을 발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이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무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진도 가운데 책망 가운데 하나가 있거든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면 그 발람은 발락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어떤 그냥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창녀들과 함께 성전 제물을 수정드는 창녀들을 보아서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한 여인들을 그때 매수해서 이렇게 종교의식 참여하게 하지만은 그 뒤에 무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 여사제들을 창녀들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냥 음행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몇 명 죽입니까? 24,000명을 썰어버립니다. 연병으로. 끔찍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버쩍 들지 않으세요? 야, 음행이 이리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음란한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음란함의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뒤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완전 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란과 관련된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음란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런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청년들이 왜 이게 넘어질까요? 청년들뿐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무에 걸려서 유혹을 받아 팍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그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쾌락이라고, 그냥 욕심이라고, 그 어떤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음란한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없는 그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의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시험에 빠질까?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낙심될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넘어지겠어요? 적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끔찍한데 대적하지요. 그런데 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살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사업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한복판인데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직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만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처세술이, 그 전략과 그 계략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이들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마귀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지금도 마귀와의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할까? 내가 교회 다녀도 왜 이럴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악한 영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세요. 문 잠그고 주무시잖아요. 누가 악한 자가 들어올까? 악한 자가 들어와서 나를 해칠까봐. 그래서 우리는 문단속을 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문단속 할 것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더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을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집 문단속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집 문단속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문 잘 단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의 재산도 지키고 내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요, 단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재산 조금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정말 내 생명,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 마음의 문단속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바보라니까요. 재물을 도둑질시키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들락거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마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을 다 빼앗긴 지 털털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뚫고 들어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을 들어와서 심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목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갖지 못하는 삶의 목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내가 음부에 들어갈 건데, 내가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유혹해서 우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할 게 뭡니까? 오로지 천국 보내는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이 세상 다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당짓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음행,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방탕한 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니까 알고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살겠다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 속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젊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악령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에 깊이 침투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뭐해요? 참 우리는 분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서 끌고 간다고 했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해서 끌고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신앙을 결심했는데 너무 쉽게 내 결심이 무너지고 어떤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쉽게 식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연하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연수가 되더라도 그리고 대학한 열정을 품고 나는 다짐을 했는데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문제로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갖가지 형태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것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끼를 뚫어서 사로잡아서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하면서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거 완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녀인데 이 마귀를 주의로 쫓아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역사합니까? 우리 주변 가까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가, 악한 영이 있는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죠. 귀신이 정말 있는지, 사람을 미혹하고 회방하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싶다면 전담 해보세요. 쉬운가?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그 사람을 쉽게 놓겠어요? 전도를 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을 낸다든지, 내가 주위에 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든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마귀가 딱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는 역사가 안 해요. 이미 내 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열심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러 떠나다가 성경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세워서 나갔는데, 처음에 찾아난 선교지가 구브로스 섬이에요. 지금 구브로스 섬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이 박수 엘루마가 있지 않습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총독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초대해서, 바나바를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근데 바 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 복음 증거를 방해하잖아요. 마귀는요, 복음 증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후의 자기의 목적이에요. 전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땅 뺏기 싸움이잖아요.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싸움이 전도거든요. 선교거든요. 구브로의 총독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총독을 조종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것은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도 보면요, 지금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선거철이 되면은 후보자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것,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무당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부로선 전체를 총독이라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그 구부로선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제의 실권자는 누굽니까? 무당이죠, 무당. 악한 등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저항하고 막는 것, 이런 일을 전도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가정을 은혜 충만한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지 못하도록 싸우게 만들고 계속 분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래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게 누굴까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참으로 신앙이 닿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아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패배자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로받고 이기는 자는 이들의 줄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귀가 수시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미혹하고 완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돼요. 이런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악한 영을 주목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목했다. 이 말은 노려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우려면 제일 먼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알았다가는 노려보셔야 돼요. 주목해보라.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감이 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도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노려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실 감을 잡고 알았다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박수를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요 이처럼 악령과 싸울 때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원수 마귀를 알아야 하지만 원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너 언제 들어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엄난의 귀신아 떠나가. 명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의지는 안 된다니까요. 악한 영을 제압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왜 습관적인 죄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할까? 나는 이것을 못 끊어버릴까?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다가 줄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고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는구나라고 답을 잡으셔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왜 싸움이 많고 불안할까? 왜 우리 가정은 왜 가정 천국이 일어나지 못할까? 왜 계속 다툼이 일어날까? 또 왜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성령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의견이 갈려지게 되고 분열이 생기는가? 이것은 영적인 공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 신문 매스컴의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노려보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역사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감을 잡고 직시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명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주님의 집이야. 너가 어디에 번져서 잘못 살았어.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 떠나가. 명하셔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별되면 눈을 딱 부릅뜨고 그것을 노려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바울은 엘루마를 뭐였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꾸짖었다. 여러분,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의 모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박수 엘루마는 총독도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섬의 가장 우두머리 총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귀신 박수 엘루마. 구부로스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총독이 아니라 그 뒤에서 총독을 조정하고 있는 이 무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처지는요, 구부로 섬의 손님이잖아요. 잠시 이제 복음 전하 왔다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터전을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손님인 처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박수 엘루마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의 왕으로 가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었던 것이죠. 마귀에게 대적하여야 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했던 겁니다. 우리도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사울이 아주 강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이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쓰게 되고 우리가 영적 안에 승리하게 되느냐, 복음은 훨씬 수월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눌리게 되고 내가 짓밟히게 되면 나도 힘을 잃게 되고 복음의 문은 확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귀신을 장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어도 변함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명예도 잘 안 돼요. 한번 대적해 보았지만 음란의 영만 떠나가라 해도 또 와요. 혈기가 내게서 떠나가라 해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화가 떠나가라 해도 또 와요. 왜 안 되지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질병아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떠나가라 했는데도 또 찾아와요. 그걸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박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의 소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소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쫓김을 당할지어다 해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사도 바울을 겉으로만 흉내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영적인 전쟁은요, 소리 지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서 떠나갈 것 때문에 다 떠나가거든요. 소리 지른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리 지르라고 지른다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럼 마이크 대고 크게 하죠. 소리로 자각한답니다. 이거를 하는 것보다 소리 갖다 대고 예수 이름을 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박수 속의 역사나 악한 적에 의해서 그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십자가의 공을 정확하게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소리 근무성을 드러내서 소리 크게 진다고 마귀가 떠나갈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하고 있느냐는 사실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 예수의 권세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로 사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인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인님 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면 이 십자가의 공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그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쭉 들고 가서 자손도 부르고 마귀를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읽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이제 나눠서 읽는데 그 사람 차례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는 정말 예수를 안 믿잖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딱 일어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귀신 쫓아내다가 막 부엉이가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귀신은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죠. 왜 자신이 없죠? 그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주님이 왕노릇 하고 주인 노릇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나는 죽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것인데 바울처럼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내 와서 주인 노릇하면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 내 친구네? 너 마귀의 도구잖아. 내 도구잖아. 마귀가요 주인 노릇하고 있다. 벌써 마음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 박이니까. 여러분 박수 엘루나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왜 가로막습니까? 총독에게 복음 전해지면은 자기 밥벌이가 떨어지잖아요.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는 이유는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그 섬에서 총독 위에 있어서 완전 실제적인 장악을 실제적인 주인은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구부러 쓰면서 실제적인 지휘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작았을 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이 전도되면 주인이 누군가 예수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박수 엘리마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죠.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의 사람을 딱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이고 욕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들로부터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먹을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마귀가 떠난다고 할지라도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것을 다시 돌봅니다. 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절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이것을 두면 안 돼요.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게 끌려서 죄의 종을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귀신은 7 귀신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누가 나를 대신해 살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비참하고 속도 없이 내주며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때에 내가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별로 관심 안 가십니다. 하나님 더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건드리려 해도 건드릴 여지가 없잖아요. 마귀가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똑똑한 가룟유다가 왜 넘어졌지요? 마귀가 철저히 이기적인 그걸 다 이용하잖아요. 제자라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천국 못 가시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나를 건드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완전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죠. 결국은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 서서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좀 내놓으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좀 내놓으라, 헌금하라 하면요, 굉장히 인식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요?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퍼주고 다 나눠주고 나면 우리 교회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 실제로 철저히 이기적이잖아요. 이 박수 엘루마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박수 엘루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권이 빼앗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가 돌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안 빼앗기기 위해서 딱 붙잡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위원회와 부서들이 많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되어진 것을 보면은 교회 예산 하나 나눌 때도 항상 자기 부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이익,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부분적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사람, 부서 이기주의죠. 우리 부서만 잘 되면 타협은 다 잘 된 거야.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교회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하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나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가면 되니까.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속한 부서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그건 이기적인 박수를 흘러가는 사람.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가 잘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더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될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다투고 분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중심주의고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귀가 굉장히 무섭게 얘기죠. 아무런 영향력과 권세가 없죠. 악은 영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악은 영이 그 자리에서 팔을 치는 겁니다. 왜? 그 중심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을 사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겼던 주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신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인절교회 권속들 모두가 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좀 마귀를 종도 타지 않고 선한 삶을 잘 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바울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